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아멘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거 제목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후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이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시국에 우리들 개신교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목양하는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2024년 12월 3일에 발표된 비상계엄령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내란 사태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고 총체적으로 나라가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국에 우리들 개신교의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목양하는 목회자들, 목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저는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는 성령께서 저에게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 전거 제목을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정해서 지난주에는 전편으로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후편으로 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3장 전체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길죠, 그죠? 근데 이 3장 전체가 보면요, 모세보다 아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하면 뭘 우리가 딱 뜻합니까? 율법을 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면 뭘 뜻합니까? 바로 진리와 은혜, 복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게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개신교 각 교회들이 향하고 있는 이런 지금 작금의 이런 형태 정말 문제가 큽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이 향하는 이런 형태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전하는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잘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를 담임하며 교인들을 목양하는 목사도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그런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수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중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것은요, 공인으로서 교회의 공적 예배나 모임에서 이 정치적 이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신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는요, 이 정쟁과 정치 이념을 떠나서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정쟁과 정치 이념은 교회가 남을 정죄하는 바로 그 율법화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우리가 더 많아요. 70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약은 39권, 그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신약 27권, 그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다 전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비상계엄령으로 인한 내란 사태로 이 힘든 시기에 우리들 목사들과 성도들은 이 예민한 정치적 현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익으로 혹은 우익으로, 더 심한 극자나 극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 자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그것보다는 복음은 모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좌파나 우파나 보수 혹은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신교 일부 교회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또 여의도에서 개신교 목사들이 정치 집회를 하면서 태극기와 또 성조기를 들고 그런 정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정치 집회에 대한민국에서 보수적인 정치 성향의 큰 대형교회 및 많은 이 중소교회들이 그 정치 집회를 지원하고 또 교인들도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월달에 보니까요, 그 토요일날 광주 검남로에서 열린 세이버 코리아 정치 집회, 거기는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대거 참여했어요. 동원된 버스가 64대입니다. 그 버스들 앞 정면에 무슨 교회 하고 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결코 정치 집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택한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그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를 이끄는 목사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복음은 기쁜 소식,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광화문이나 여의도 등지에서 하는 그 정치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당회장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거기에 가서 정치 목사들을 도우라고 했습니까? 오늘 택한 본문 7절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록케 하여 40년 동안 유랑생활한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개신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들은 정말 제대로 분별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엉뚱한 길로 많은 자기의 그 교인들을 이끌고 가는 그걸 멈춰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은 그 당회장 목사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징벌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음을 증거하면서 율법보다 복음이 우위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위대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 집회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험한 사실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호된 징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가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건 바로 안식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전체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그 정치 집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저 회에 나와서 선교하는 그 복음 전파,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의 종들은. 교회가 정치 이념에 매몰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은 훼손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정치단체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속적인 단체로 전락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 개신교의 호감도와 신뢰도는 타 종교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 찬반 정치 집회 보수적 교회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시키기에 충분한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한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대형교회 및 중형교회를 담임하는 강해상 목사들에게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큰 교회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나눔, 그리고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는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부패하고 썩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들 목사들부터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동참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들 신앙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목회자들, 즉 목사와 장로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오로지 복음 전파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쳐놓고 정치 이념에 빠져 있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정치 집회에 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정치 이념을 고수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정말 큰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징계가 임하고 징벌이 임하고 화가
임하는 겁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택한 본문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전편에서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 11사람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받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한다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읽어보면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아직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세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멋진 대형 교회를 다니는 당회장 목사라도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은 이때의 제자들을 같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늘의 일로 보지 않고 세상 일로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때거든요. 지금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이 임하실 그때가 아니고 그 전이거든요. 그냥 몰라요. 항상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언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와 같은 그 전성기가 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다분히 제자들의 결론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좁은 시경으로 바라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선동해서 야 너희들이 무슨 당을 만들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본문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당을 만들고 무슨 정치 집회를 하고 투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염려를 할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에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어진다. 오직 땅끝까지 복음만 전하는 그런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11 제자의 면면을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중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색을 따지고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의 제자들 중에는 친노마파도 있을 것이고 반노마파도 있을 것이고 온건한 사람, 과격한 사람, 보수파, 진보파 다양했겠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정치적 이념이나 시국에 관한 견해도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그 11 제자 중에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대하여 싸우는 정치적인 열심 당원이었다고 지금 전언이 내려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나 서로 다투기도 하고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서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마가다라 학방에 모여서 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강력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그 자들의 각자의 정치 이념이나 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인한 핍박을 받았어. 다 그들이 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었어요. 이런 제자들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그 연장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금 현재의 시국을 대비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른 것처럼 이 시대에도 두 부류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도 두 부류가 딱 생겨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체험한 그런 부류가 아주 적어요. 반대로 세상적인 정치적인 것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시하는 일에 종사하는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신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성경에서 뭘 말씀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단 말이죠. 이 교회 간판을 내세우면서 정치성을 띠게 되면 복음은 변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변질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버린 공동체이고 버림받은 곳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몰라요.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인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그 목사의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성령을 받은 분이구나. 지금 매주 토요일 되면 서울 광화문이나 또 여의도에 목사들이 나와서 뭐 애국운동한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 애국운동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이런 곳에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징계가 와요. 징계가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징벌이 옵니다. 그 개인에게도 징벌이 오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전체에 또 징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 큰 나라를 동원해서 그 이스라엘을 막 징계를 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구약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보라. 내가 내 사도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귀를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의 종들 목사와 장로는 광야에서 즉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한시도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이사가 뭡니까? 황제야, 황제. 줄리우스 시즈. 요걸 하면 시저거든요. 이 가이사가 황제라는 거예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세상인가 하나님 쪽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에 맡겨두라는 겁니다. 목사 장로들이 그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할 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달라지는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체험을 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체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나 큰 교회 다니는 목사들이 그런 정치 집회를 지원하고 교인들 그런데 막 보내고 하는 이 상황이 왜 일어납니까? 이 분명히 정치성을 띠게 되면 복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에 반하는 행동을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는가? 받으면 될 텐데, 근데 마음이 없거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가 제일 크게 대두됩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신학은 참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단단해야 건물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도 뭐 근본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또 해방 신학, 이 신학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신학이 중요하지만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 위에 신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이 진보적인 교회 교단보다는 대다수 대형 교회와 큰 교회는 보수적인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근본주의 신학의 주류가 많습니다. 근본주의는 성경의 문자주의 이해와 축자 영감서를 바탕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성경 문자주의를 근거로 인종, 성별에 관한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우익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백인 우울주의와 관련이 있어서 예수께서 생각하는 그 고아와 가부, 사회, 소외 계층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그 이민자들 막 쫓아내고 그냥 백치고 거기다 막 담을 싸고 그 예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금. 그게 바로 근본주의 그런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성령의 사람으로 뭐 얘기하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는 행동을 딱 보면.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이 근본주의 신학은요, 이 세대주의 신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은 이걸 세대를 끊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시대부터 이렇게 뭐 아브라함 시대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모세부터 또 예수님까지, 또 예수님 이후 시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하는 게 세대주의 신학인데요. 이 세대주의 신학은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자기들 그걸 보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있던 그거는 그때 당시에 끝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은 이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위주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끝났고 지금은 성경책 한 권이면 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위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목사는 존 메가더 목사. 그분의 설교를 보면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딱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또 한국의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 이분도 설교를 들어보면 딱 그거예요. 절대 인정 안 하거든. 성령의 은사. 방언 같은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리고 찬양할 때 이 찬송을 한 곡 틀으라고 계속 틀으라는 거.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찬양을 왜 길게 틀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 지식이 없어요. 이 우리도 보니까 정동수 목사가 이 담임하는 사랑침례교회에서 이 버스로 많이 보내더라고. 그 정치 집회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여러 가지 영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것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 이 비가 바로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을 불로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고, 성령을 비둘기로 또 비유할 수도 있고, 또 비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임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은 이른 비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늦은 비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찾아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입니다. 위상.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율법일까요? 복음일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냥 종이에요. 사환. 월급을 주고 시키는 사환이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대를 이어하실 장본인이에요. 그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여전히 율법적인 구약의 사고의 틀에 있는 목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구약의 여호와, 그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구약은 히브리, 신약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와 또 그리스도는 또 다릅니다. 제 아들이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는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개역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초신자들 또는 많은 신자들이 그 말씀이 뭐지, 말씀이 뭐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지 하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래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호와, 그 여호와에게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둘 것인가, 그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늦은 뒤로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큰 교회들이 보수화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시간상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신학 문제입니다. 신학.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삶에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양 드리고 광고 몇 가지 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은혜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 허락받아 주시옵소서. 책 광고가 있겠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네, 제가 집필한 책인데요. 한 5년 전에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육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우울증, 공황장애, 또 여러가지 악한 영들로부터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 뭔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우리들에게 이 생명은 참 중요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목숨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의 이 목숨이나 생명이 아니고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영혼의 생명은 바로 조회라고 합니다. 헬라말로 조회. 그 영혼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돌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진다가 밑에 보면은 문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윤사랑 간사님에게 전화하시면 이 책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지요 집회인데요. 교회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또 악한 영들로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 그런 영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이게 운동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치유를 받는데 훨씬 빠르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림을 사모하는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내입니다. 동남아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리핀, 베트남, 또 대만, 또 캄보디아 이런 데를 다녀왔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구가 1,700만인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가 0.25%밖에 안 돼요. 1%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또 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이 복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또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요. 또 거기서 내려서 숙박을 해야 되지요. 또 거기 가서 거기 많은 사람들을 또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물질이 필요한 거지.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신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내입니다. 돌하리 TV, 주 에베소 교회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후편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하여 혼란한 이 시국에 우리들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진정으로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목사들이 하고 있는 선전선동의 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